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역대하 34장입니다. 제목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신명기에서 강조되었던 말씀 중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통치자에 대한 평가로 사용되기는 유다 왕 요시야가 처음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는 길, 그 길을 다윗의 길이라고 하였던 것을 고려한다면 다윗에 대한 평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는 무슨 뜻일까요?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437화, 오늘은 3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33절까지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도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의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카스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역대하 34장 1절부터 33절까지 읽었습니다. 요시야 왕에 대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평가는 요시야 왕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 그 한 절 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윗의 길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그것이 곧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길은 무엇일까요? 3절부터 보면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또 4절에 보면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6절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 왕이 다른 유다 왕들에 비해서 다른 점은 그의 영향력이 북방 이스라엘 지역까지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요시야 왕 때 이미 북방 이스라엘은 멸망에 있었기 때문에도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다만 요시야 왕 때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는 것은 요시야 왕은 더 이상 북방 이스라엘 왕을 의지할 일도 없었다는 뜻도 됩니다. 다윗의 길의 핵심은 그 어떤 이방 민족들과도 동맹을 맺거나 또 의존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남방 유다 왕들의 사명은 북방 이스라엘 왕조차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남방 유다 왕 여호사밧 때 그 여호사밧 왕이 아합 가문과 사돈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 그 아들 때로부터 많은 재앙들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왕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 남방 유다 왕의 사명이었습니다.
지금 요시야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면서 그 어떤 다른 왕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다는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길이며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우상 숭배는 왜 들어왔을까요? 우상 숭배는 다른 나라와의 교류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같이 의지하는 관계가 되면서 우상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 외에 세상의 통치자들을 의지하고 또 이웃나라의 통치자들을 의지하는 것이 좌우로 치우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정로고 바른 길입니다. 다윗은 그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삶을 평생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길이 다윗의 길이었는데 요시야에게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그러다가 14절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였다 했습니다. 아마도 그 할아버지 때인 므낫세 왕 때 훼손되고 숨겨졌던 율법책이 발견된 모양입니다. 15절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결국 이 율법책의 내용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자문을 구하는 방향으로 묻게 됩니다. 여호와께 물으라 이 율법책의 내용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여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답을 듣는데 그 여선지자 훌다의 대답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나라는 재앙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유다왕 요시야 왕 때에는 그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유다 왕국도 결국 몰락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곧 얼마 안 가서 바벨론에 멸망할 운명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요시야 왕의 시기는 유다 왕국의 멸망의 시기를 좀 더 늦추는 그러한 시기의 역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이란 이 세상의 통치자나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스템이나 세상의 제도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오늘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가시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우리가 잘 받아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웃들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서로 힘을 얻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